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단순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그런 제목인데, 저는 이 제목이 오늘 말씀에 아주 딱 맞는 아주 중요한 말씀의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을요,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자, 제가 오늘 읽을 이 요한계시록 말씀들은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누가 구원받는지, 어떤 기준으로 누가 구원받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 굉장히 구원에 대한 중요한 핵심을 붙들 수 있고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또 어떻게 보면 성경이 늘 모순 가운데 그렇게 이렇게 부딪히는, 맞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저는 읽고 눈으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입니다.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 이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는 3번이나 똑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26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영광과 존귀가 다 이 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이나 거짓말한 자들은 이 성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똑같은 구조는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2장 14,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자주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3번째 말씀입니다.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악하고 마술을 행하며 음란하고 살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말을 즐겨하던 자들은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자, 이 세 말씀의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에 대한 어떤 조건이 붙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기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성 밖에 남는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마술을 행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거짓말을 즐겨하던 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 놓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의문이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된 그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 믿는 자는 구원받는데 믿는 사람은 성에 들어가고 그다음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하지 않고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물론 믿는 자라는 그 말씀도 있지만 여기 보면 조목조목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자, 믿지 않는 자, 이거는 이해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살인하는 자, 음란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한 자, 대부분 다 이해갑니다.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하나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자, 거짓말을 안 하면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죠. 거짓말을 안 한다고 천국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제가 했던 거짓말들이 생각나고 지난달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거짓말들이 생각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거짓말한다고 천국 못 가나? 거짓말하면 천국 가나? 이게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왜 특별히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조목조목 나누어서 말씀하고 또 특별히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콱 못을 박아서 말씀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해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감기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어떤 이 비밀을 설명할 때 감기를 많이 이제 응용하는데, 여러분 감기의 증상이 몇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감기의 증상. 머리 아픈 거, 제가 오랫동안 고생했던 기침하는 거, 열 나는 거, 눈물 나는 거, 콧물 나는 거, 목 아픈 거, 그다음에 몸이 아픈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중에서 3가지 증상이 있었습니다. 3가지. 그럼 확실한 감기라는 진단을 받고 제가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3가지가 다 잡혔는데 기침하는 게 낫지 않습니다. 기침하는 게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감기 나은 걸까요? 2가지 증상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기침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다면 아직 다 나은 게 아니죠. 거의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낫지 않은 것이죠. 마치 이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증상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점점 소멸되고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증가하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감기가 낫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도 그런 어떤 그 생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그 이해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거짓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무거운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네, 거짓말한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좀 심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의 다른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거짓말하고 천국 들어간 사람들의 예를 찾기 시작하죠. 저도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위기 상황에서 자기의 누나라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실제로 이제 옛날에는 그 근친 간의 결혼이 이제 가능했던 그런 시대에서 실제로 사촌 누나였지만, 그런데 그가 자기 아내를 분명하게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속인 어떤 이 사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씩이나 속였다는 것이죠. 여기는 내 부인이 아니야, 내 누이야. 그래서 그 왕이 그 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으려고 했던, 이방 왕이 자기 누이를 데려다 그 아내를 삼으려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런 거짓말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대로 한다면 그는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그랬구나. 이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조차도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됐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본 것을 그의 삶 속에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제 거짓말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도 거짓말했는데 정말 그 자기를, 아버지를 신뢰해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린 믿음 이후에, 그 믿음에 따라서 결혼한 이후에 그의 삶 속에 뭐 특별한 문제나 그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가 거짓말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거짓말은 그냥 어떤 그 가볍고 무거운 정도에 따라서 틀려지는가 보다, 우리가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그렇게 평가한 성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의 그 반열에 들어갔는가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 나 그런 사람 본 일이 없어. 우리 집에 그런 사람 없어. 왔다 간 적 없어. 이렇게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거짓말 때문에 그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쭉 찾다 보니까 그 예수님 자신도 명절에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까? 형님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이번에는 안 가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안 가겠다 말씀한 바로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면 몰래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에 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말인가? 아니죠.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3번씩이나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그 구절에 그것도 그냥 거짓말하면 나빠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는 그 조건에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적어 놨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것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머리로 이해하려면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에 대해서 또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 마치 어둠 속에서 아무리 눈을 크게 부릅뜨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던 것이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바로 이런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거짓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 구원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이것을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진리를 딱 붙들면 그 믿음의 진리와 연결된 생명, 구원에 대한 그 진리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깝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해가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왜 특별히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왜 더 악하고 더 나쁜 것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여기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한 진리를 몇 가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늘 말씀하고 늘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대한 진리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믿음이 반복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써 오직 이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리거든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그런데 성경에 아까 우리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경에는 이것과 반대쪽에서 이 믿음을 조명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잘못 이해하면 이 두 가지 말씀이 부딪히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그런 거였어?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충격적인 말씀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다 하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려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죠. 믿음을 다른 쪽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떤 것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다른 곳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고 증명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믿음을 부인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모순처럼 그렇게 이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분들은 이해하시죠? 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저 사람은 행위 구원을 강조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 삶 속에 증거로 나타납니다. 감기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생명을 얻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뭘 지적하냐면 삶의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내가 믿는다. 귀신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삶에는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되짚어서 지금 아니다.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가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삶에 나타나는 삶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성경이 점점 모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죠. 기생 라합이 뭐로 구원받았다고요? 여기 성경에 뭐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애써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이해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26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은 죽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굉장히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저의 삶에 어떤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 한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보이지 않을 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네, 오늘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 말씀하는 그 거짓말을 붙들고 이 뿌리를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믿음, 행함,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몇 절 안 되는 말씀인데 한번 잘 이해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28절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들아, 오늘은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중에 마음을 바꾸고 포도밭으로 갔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아까와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대답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싫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서 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했던 아들인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아들 아니요, 안 갑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그렇게 갔던 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면 네,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신 가운데 대답했는데 결국은 가지 않았던 그 아들이 진짜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두 가지 중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었고 또 신뢰해서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간 사람, 안 간다고 그랬다가 간 사람, 무엇이 옳은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이라는 결론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이제 그들이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다음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깊이 우리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핵심 뭐냐면 믿음은 삶으로, 결론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의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 거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고, 난 잘 모르겠어, 뭐 사는 게 왜 이래,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순종하며 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죠. 믿는다고 말하지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 그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구절 우리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3장 1절. 이것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는데 핵심을 꼭 우리가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가에 대한 어떤 심판, 결정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데, 그 결정의 증거, 기준이 뭐냐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 단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믿음에 있지요.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삶에 나타난 그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8절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뭡니까? 그 삶을 보니까 네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 삶을 보니까 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 삶으로 네가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그 삶을 보니까 네가 진짜 구원의 그 증거가, 확증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내 행위를 아노니.
보셨다는 것입니다. 삶을. 자, 3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신 것이 무엇이냐? 그 삶의 결과, 삶의 모습, 삶의 결론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믿음을 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아직 온전히 선 믿음이 아니거나 죽은 믿음이거나 아니면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믿음이거나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고민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거짓말하는 자가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이 거짓말 안 하면 구원받고 거짓말하면 지옥 간 이 말씀이 아니라고 이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무시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거짓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번씩이나 중요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거짓말을 안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삶이 필요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지 말아야 될 삶,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삶, 그게 있잖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삶, 살지 말아야 될 삶,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안 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삶을 살지 않는 그 결단, 그 믿음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결단을 놓아버렸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삶을 내가 꼭 살아야 돼? 꼭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놓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그렇게 가기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믿음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짓말할 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겠구나 라는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고민하십니까? 거짓말, 이 말씀이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심각하게 와닿는다면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첫 번째, 거짓말 할 만한 것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신뢰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저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게 살기가 쉽습니까? 거짓말할 건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말 한번 탁 하면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하면 얘기가 복잡하게 꼬이고 그냥 문제가 생기고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쉽게 살짝 돌아가면 그냥 끝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지,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넘어질 수 있지요. 근데 제가 이것을 살짝 쉽게 돌아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잘못을 그냥 얘기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 좀 내 마음을 낮추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뭡니까? 좀 삶이 고달파지겠죠. 왜 그랬어? 내지는 정말 거기에 대한 무슨 뭐가 있겠죠? 두 번째는 그겁니다. 거짓말을 할 때 뭔가 내가 이 원칙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편법을 써야 될 때 그렇지 않고 그냥 정면 돌파하게 되면 쉽게 갈 거를 좀 어렵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선 두 번째 방법을 이제 쓰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좀 삶의 손해는 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길게 봐서 삶에 당장 내가 어려움을 모면한다고 해서 내게 큰 이득이 될까요? 아니면 내가 그런 철저하게 내 자신을 그렇게 쳐서 복종시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주고 맡겨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바로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쉽게 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살게 되면 이제 회개가 이제 쉬워지는 것이죠. 왜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거짓말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가 쉬운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살짝만 그 모습을 바꿔도, 살짝만 내가 피해도 내 자신을 감출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어도 내가 쉽게 말하면 조금만 삶을 돌리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의 이 믿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해결하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제가 고민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실제구나. 믿음은 실제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은 실제구나. 그러면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내 믿음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지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앞으로 거짓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제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할까, 안 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저에겐 무게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히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의 중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고민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숨겨져 있는 것,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고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자칫 잘못 이해하면 거짓말을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거짓말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증상이 계속되는 한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거짓말이라는 삶의 쉬운 증상이 내게 해결되지 않는 한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가고 쳐서 복종시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내가 정직하게 살자, 믿음을 가지고 살자, 거짓말하지 말고 살자, 그러면 될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의 생명생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내 앞에 계시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문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믿음이 분명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결국은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한 것은 하나의 증상입니다. 핵심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이 증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을 우리가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나는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얽혀 있는 게 많지? 그런데 그것이 이 열쇠를 통해서 풀릴 줄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그 믿음의 증상, 이것 하나를 우리가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쉽게 여기고 쉽게 붙들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